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누굴 파송해요? 총독을. 그러니까 총독이 최종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심판을 한 것이고 재판을 한 것이고 그가 최종적인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것은 누가요? 그 당시 총독 빌라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들이 죽이려고 의논하지 자기들이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2절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전 그 배경이 바뀌어서 3절이면 그때 그런 상황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판 유다가 하면서 그 뒤에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러죠. 자,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겼는데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양심선언이라 그래요. 예,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 결탁된 것이었잖아요. 결탁되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뒤에 보면 이야기하는 거죠.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 도로 갖다 주며 돈 받은 거 다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양심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와 동조했던 사람이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건 가룟 유다의 이야기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오늘날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민감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안과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성향보다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우파 좌파라는 말이 많아졌어요. 보수 진보. 그래서 우파면 다 그냥 우파의 어떤 흐름의 성향대로 갑니다. 좌파는 좌파대로 성향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성향 저는 제일 관심하는 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이것이 어떤 성경적 원리에 맞는 것이냐 안 맞느냐. 그러면 성경적 원리에 맞는 것은 우파니 좌파니 잘릴 거 없이 그 안에 우파 안에서 좌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성경적 논리. 예를 들면 요즘 뭐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신앙적 논리와 다르잖아요. 그것은 우파든 좌파든 그런 진영 논리가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떤 것을 뭐 지지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성향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런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결탁할 때는 같은 편이죠. 하지만 지금 그들에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하니까 이제는 내 편이 아닌 거죠. 내 편이 아닐 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거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내가 모든 대가를 네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일 때는
모든 것이 내 쪽에서 옳지만 내 편이 아닐 때는 다 그 모든 책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영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지는 모르지만 자살을 했습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살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자살에 대한 어떤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죄를 범했는데 자살을 했으니까 회개할 기회를 못 가져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제 뭐 옛날부터 뭐 우스갯소리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그걸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자살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무조건 뭐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주체하는 것이냐면 그가 자살함으로써 그가 양심선을 하고 잘못했다는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진정 가룟 유다가 회개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끌려다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와 가룟 유다의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옛날 성경 보니 계집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저주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저주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어요. 하지만 잘못했다고 말은 해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나 뭐 가룟 유다나 뭐 그죄가 그죄예요. 어떻게 그것을 무죄로 따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결말과 가룟 유다의 결말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에 죽었다 이렇게 끝나지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보이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은 얼마나 크냐고요. 그 차이가 뭡니까?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차이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통곡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말은 뭐냐면 그 속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깊이 서려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어 내 어부를 다 버렸지만 자기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원래 했던 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가요.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주님을 따랐던 그때 그 시절의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자기의 모습을 보고 한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일어났고 부활 사건도 일어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숯불을 구워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구우면서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정말로 고개도 제대로 이렇게 들 수 없을 정도였죠. 주님이 오셨다니까 막 뛰어가니까 주님이 딱 계셔요. 숯불 위에 고기를 이렇게 구울 수 있는 걸 이렇게 하고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릴전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땅땅 쳤던 베드로예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아직 그 문맥은 너무너무 유명한 문맥인데 뭐 이건 요한복음 21장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때 그 베드로가 정말로 그 회개한다는 것이 뉘우친다는 걸 무엇인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소명을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말로 나 잘못했어. 뭐 그런 말들을 얼마 하잖아요. 애들 싸우면 어른들이 너 왜 싸워 하해 그러면 애들이 그래 미안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라면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것으로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이 곧 스스로 죽는 것이 곧 나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은 30을 그냥 대장이 던져버리잖아요. 던진 그것은 대장들은 뭐 자기 개인 돈 준 거겠어요? 자기들이 하는 일 속에서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성전에 나온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샀어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그 토기장의 땅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의 묘, 뭐 공동묘지 같은 거죠. 말하자면 나그네들의 공동묘지. 그러니까 뭐 큰 무덤은 아닐 겁니다. 뭐 그런데 그 사문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은 30을 받은 그 돈이 결국은 토기장의 밭을 사고 이것이 나그네 묘지가 되고 그것이 구약 성경이 예언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는 그 대지상들,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이 뭐 구약의 예언을 알고 이런 행동을 했겠어요? 가룟 유다도 뭐 구약을 뭐 알았겠지만 그러나 모든 상을 알고 있겠어요?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기록된 대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가룟 유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칭송을 받아야 될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그가 십자가 사건에 너무너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행동이 십자가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되었으니까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옳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쁜데 그 거짓말로 인하여 어떻게 좋은 일이 됐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책에 보면요. 가룟 유다의 책, 그 내용만 아주 전체 다른 책도 있어요. 그를 아주 승화시킨 책도 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내가 역사 속에서 내 한 행동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에 비추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런 일을 만들었으니까 옳다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주 나쁜 생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또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흐름이 굉장히 기묘하죠. 기묘하죠. 가룟 유다의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잘못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역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개인은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지만 그런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단계적으로 진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핏값으로 산 그 토기장의 그 땅, 이것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잖아요. 이 예언된 그 모든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큰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 개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 때,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사 시절 때를 회상해 보면, 제가 그때 이제 20대 중반에 전도사 시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도 있고 청년부를 맡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청년부를 맡으면 제가 청년인데, 그 당시에 청년들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나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은 없었는데 한두 살 어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한두 살 차이인데도 되게 많이 차이 난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사하고 이제 청년들인데, 나중에 그 청년들이 목사가 된 사람이 여러 명이 돼요. 근데 그 목사들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꼭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전사님이라 그래. 그 사람 목사가 됐어. 같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저만 보면 옛날 그 기억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꼭 전사님이라 그래요. 저는 그때 지금 목사지만 그 청년 때 상황이 자꾸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목사, 전사님 그래요. 근데 그때 제가 전사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엉터리가 많았어. 제가 가르쳐도, 야, 제가 그때 했던 설교들 이렇게 생각나는 것을 보면 그때는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거 진짜 잘못된 것이었는데, 잘못 가르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목사가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때 저는 너무 잘못한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그때 잘못된 것을 전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항상 옳았다라고 말하면 잘못이라 이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하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사람을 키우시고 어떤 사람을 목사를 만드시고 또 신앙인으로 키우시고, 그리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부족함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위축되지 않는단 말이죠. 모세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렇지라고 말하면 교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역할들을 제대로 다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키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그렇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기묘함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 스스로는 스스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죽음은 그의 죄값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잘못한 결과로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핏값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자유주의 학자 중에. 근데 예수님의 그런 모든 어떤 인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흐름을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조명해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욱더 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